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성도들께 안부를 물으면서 또 지난주 우리와 함께 나눴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이 은혜를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맛보아 경험하셨습니까? 네. 입술로 고백한 분 한 분, 그 외에 마음속으로 고백한 분 모두 다이신 줄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난 이후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해 주신 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지난 한 주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시험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울컥하고 의분이라는 미명 아래 성질을 부리고 싶었던 시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러한 때에 제 마음속에 온화하고 평안함을 입혀주시어서 이건 제가 생각해 보아도 누가 보아도 화낼 만한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투게 하지 않으시고 울분을 토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은 성도로서, 아니 특별히 목사로서의 품격과 품위와 유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의 순간 속에서 맛보아 경험해 주셨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으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께 엎드려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맛보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 하나를 더불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며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갈 제 신앙의 동무들, 우리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께서도 정말 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날마다 주일에 나와서 40여 분의 설교를 쏟아내고 듣는 일만 하며 지내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무엇보다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잊고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은혜와 복을 입으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도 삶과 잘 새기고 들으며 깨달아지고 믿는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과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합당한 증거, 열매, 품성이 맺으며 지내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고 아시는 그들의 행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절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조금 바르지 못하게 해석되어질 때도 있음을 저는 좀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이 구절 때문에 간혹 오늘의 이 본문이 양자택일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해석 방법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엄마 부르면서 뛰어온 저 아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또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아니 지금 이 시간 여기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이 절규까지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런 소원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니 자신이, 아니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 모진 순환과 조롱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 구원을 이뤄가는 일 앞에 믿고 싶어? 그럼 믿어. 믿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럼 믿지 마. 과연 이러한 뜻을 담은 말씀을 선포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당치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미지근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뱉어냄을 당하는 이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셔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사는 이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고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그것을 뱉어내버릴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로 저는 그들을 외면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이 차든지 덥든지 하지 못한 주님이 입에서 뱉어내버리시겠다 라고 엄히 경고하시며 책망받고 있는 이 미지근한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뱉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의 서너 곳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뱉어내시겠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경고하고 계신 그 미지근한 사람들에 관한 모습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주님은 미지근함으로 주님의 입에서 뱉어냄을 당하게 되어질 이들에 관하여서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주님의 입에 담겨져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님께로부터 뱉어냄을 당할 이 위기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뱉어냄을 당하게 될 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요, 신앙생활을 유지함으로 성도라는 모습과 그 이름은 갖추고 있으나 교회와 세상에 한쪽 다리씩을 걸치고 있는 바로 양다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이것이 합당한 교훈이 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며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으며 지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통하여서 가나안 전 지역을 통일하는 천하 통일의 업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각종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며 사셨던 분들이에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눈엔 보여지지 않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징표들, 그 증거를 붙잡고 삶의 흔적 중 하나로 가지며 살아갔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간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천하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맛보게 하신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궤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도 그래서 구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듣고 알았지만 그들 하나님 듣고 안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그만 온전하고 구원과 영생의 일을 믿음을 세워가지 못한 이유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타락한 자의 삶의 자리를 걷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숭배하며 섬기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와 책망까지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의 입을 열어서 주님은 중립적인 신앙,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앞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주님은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씀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모든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경험했던 그들에게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몽땅을 입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더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 앞에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유구무원의 지경에 놓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명찰은 목사예요. 그런데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과 버타며 목사의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말이에요.
완장은 교인이자 성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셨더니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그리고 일요일 하루만 교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오늘 이들을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입에 담겨져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주님이 이것을 삼킬까 뱉을까 라고 하는 최종 결정의 순간에서 주님이 이것을 삼키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대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며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름만 가진 이들이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라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대라는 교회예요. 사대라는 교회의 사자라 함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 즉 목사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해석에 오류가 되시잖아요. 오늘 주님 사대라는 교회의 목사에게, 사대라는 교회의 교적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사대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주님 앞에 교인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양다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와 교훈을 두 개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하시는 이 책망을 받을 이들은 아멘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인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진리, 진실, 성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요 어떠한 문장 뒤에 붙어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허락받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증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하지 마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증거가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 좋아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좋아.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시켜서 가르쳐줘서 하나요?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배워서 하나요? 아니에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너무 좋아할 만한 우리 일을 만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도요, 나 너무 좋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이 묻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놓으신 사람의 본성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사랑해. 정말 고마워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고마워, 미안해, 즐거웠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아멘! 으로 화답하는 이 증거와 열매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오늘 유독 찬양을 인도하신 분께서 아멘! 찬양을 하시면서 또 찬양이 끝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시켜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멘! 이라는 증거가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교회에 오셨어요. 설교도 해요. 설교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실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없으니 이 교회는 아멘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짐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아멘 이라는 증거가 수반되어진다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입성하여 거주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에서 거주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켜야 할 그 모든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열어 선포케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 끝에 동일하게 붙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증언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더욱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는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죠. 복 받으라는 이야기 앞에 누구나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는 내용이든지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의 설교의 취임새로서의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그래 나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생각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설교자가 할 수 있지? 나 동의해. 로서의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역하고 싶으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나 말씀이 두렵기도 하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입니다. 주님 그 말씀 싫어요. 그건 안 할래요. 그건 안 할래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성도가 세워야 할 믿음은 아니요가 아니에요. 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엔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마음껏 미워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마음껏 화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마음껏 죄져요. 양심의 거침과 두려움도 없어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독서를 내뱉기도 하고,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원수 맺음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육체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 육체의 활락과 쾌락을 쫓아 죄 짓는 일을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가진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도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 주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교회 오기 싫으니까 주님 어디에나 계신데 뭐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어때? 말씀을 악용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꼭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지만 들으시나? 마음과 생각도 다 듣고 하시는 분이신데 난 마음으로 늘 기도해.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도 아멘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삶에서 아멘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이들을 교회엔 다니고 있으나 마지막 순간에서는 입에서 뱉어내버리시겠다. 주의 주고 계셔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주님께로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주님께 접속은 되어 있어요. 접촉은 되어 있어요. 접붙임은 당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과 열매를 들어 오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이들은 붙어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는 이들이 책망하고 계셔요. 경고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이라는 화답뿐 아니라 그렇게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목사는 되어서 성도라는 직분자라는 명찰은 달고 있어서 믿는 것 같았으나 보니 아멘도 없어요. 삶에서 말씀의 열매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어진 아무런 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더 붙여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며 삽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들이다 라고 규정하시면 이들을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끝으로 뱉어냄을 당할 이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한 이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 청소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어지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기에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을 주님은 미지근한 이들이라 치부하시며 내 입에서 뱉어냄을 당할 이들이라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성령 받지 못한 이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 무슨 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먹지? 뭐 마시지? 무슨 죄 짓지? 어디 가면 쾌락이 있지? 모두가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이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에 있는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셔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육신과 영혼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놓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그래도 나 목사가 됐으니 주님이 내 수고로움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각종 예배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주님 계속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더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말씀 정리해요. 주님, 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대상을 좀 예수 안 믿는 사람 향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헛수고 하지 말고, 믿되 바르게 살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행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와 복을 잊고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기라도 들어야지. 그런데 평일에, 주말에, 주일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욕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까지 하고 목사 집까지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도 모르겠어. 이 억울함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흡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거짓 믿음 갖지 말고, 헛된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믿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 그 복된 이들을 삼으시기에 오늘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을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뱉어냄을 당할 지경에 노인이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을 자꾸 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멈추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 끊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면 멈추시라는 얘기예요. 돌아오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읽어드려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제가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그 사랑의 간절함을 품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우리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모든 징조들이 많아지는 이 시국에 양다리 걸치다 버림받는 이 되지 마시고, 믿는 척 하였으나 아멘 없음으로 뱉어냄 당하는 이가 되지 마시고, 교인이었으나 성령 받지 못해 책망받는 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바로 잘 믿는 믿음 견고히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오. 그날에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풍랑,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그 은혜의 일들을 누리며 사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